저는 이 세상에 많은 자리 가운데 특별히 그 자동차 운전석에 앉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마음먹은 대로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빨리 달릴 수도 있고 천천히 달릴 수도 있습니다. 또 내 마음대로 라디오 소리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요. 좌회전을 할 수도 있고 우회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운전을 하다 보면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벌겋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짜증이 나고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내가 너무 난폭해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보다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신호등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요. 또 교통체증도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그 얌체 운전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스트레스가 쌓이다가 나중에는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몇 가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솔직히 우리들 중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건강해서 백수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라는 고사하고요, 국가는 고사하고,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얼마든지 컨트롤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낳아서 길렀던 내 자식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생길 때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지난달에 동티모르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김길용 선교사님 가족이 모든 사역들을 비록 잠시지만 중단하고 급히 귀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해 여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동티모르가 어떤 나라인지,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어떤 후원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그 바자회 때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습니까? 거기에 수익금의 절반을 그 동티모르 아이들을 위해,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쯤은 한참 그 사역이 무르익어가고 열매가 나타나는 그러한 이 때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가족이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귀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모님의 이 갑상선에서 이 여러 개의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병원도 없는 그곳, 약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그곳에서 선교사 부부들이 얼마나 조심을 했겠습니까? 건강이 최고다, 우리가 이곳에서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들은 건강을 체크하고 건강을 신경 쓰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의 건강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어디 그 사모님만의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도 보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귀하게 여기던 제자의 아내였는데요, 그 제자는 특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너무 괜찮은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제자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놓고 이 땅을 떠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던 남편이 남겨놓고 간 그 가정,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니까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도록 많은 물질의 복을 부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이젠 취미생활도 좀 하고 그 아내는 여행도 하면서 살 것 같고요, 남겨놓은 두 아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셔서 큰 아들은 의사가 되도록, 또 둘째 아들은 판사가 되도록 그렇게 잘 키워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여인의 집안 사정이 어떻습니까? 취미생활이나 여행은 고사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빚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점점 불어났는데 오죽했으면 빚쟁이가 찾아와서 뭘 가져갈라 해도 가져갈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 의사가 되려고 했던 큰아들, 판사가 되려고 했던 그 둘째 아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자식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처절한 모습, 그 비참한 모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 가운데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몇 분 되십니까? 나는 집에서 내가 왕이야, 교회에서 내가 왕이야, 내가 직장에서 내가 왕이라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한다, 나는 뭐 못하는 게 없다, 마음먹은 거, 이런 분 누가 있습니까? 따라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는요, 겉으로 볼 땐 다들 멀쩡하게 보입니다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서 이 자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처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에 많이 처하지만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이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우리는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만약에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생기면 그게 맞추어서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대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네, 다시 한번 더 1절을 보면 그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친정 오빠도 있었을 테고 시동생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엘리사를 하필이면 찾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붙들고 원망하거나 신세 한탄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엘리사가 바로 누구의 사람이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었다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이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성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이 성도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의 가장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대표적인 모습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그래서 막 속에서 천불이 나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의 자리로 인도하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좀 찾으라고.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는다, 경외한다 말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라고 우리를 절망의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누구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암산 기도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찾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지금도 어렵지요.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찾습니까? 우리가 죽겠다고 말을 하고 소리치고 화를 내는 건 잘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일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지만 놓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원래 성격이 모질러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그만큼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 말씀 내가 안다라고 아는 척도 하고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얼마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세상 사람들과 달리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어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은 그런 분이라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찾을 때마다 우리에게 만나주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역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매뉴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사실 이 선지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없다고 해서 자존심마저 없습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인격조차도 없습니까? 오히려 가난하고 없을수록 더 자존심이 센 편이고 마음 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 집에 뭐가 있는지 말해보라 라는 그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와주기 싫으면 싫다 하든지, 집에 뭐가 있느냐고, 그동안 뭐 했냐고, 너 형은 그런데 니는 지금 뭐 했냐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깊이 냅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그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름 한 병이라는 것은요, 우리 1.25리터짜리 생수 이마탄 그런 큰 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아주 조그마한 기름이에요. 사실 이래 대답 안 해도 안 됩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이야기입니까? 어느 정도 있느냐? 기름 좀 있습니다. 이러면 됐지. 굳이 기름 사이즈를 재가지고 그런 자그마한 병에 그렇게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자신의 그 어려움을,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습니다. 그의 힘든 마음을 다 쏟아 놓습니다. 미화시키지도 않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를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물 붓듯이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지를 못합니다. 늘 메말라 있고, 늘 바짝 말라 있고, 늘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다들 솔직하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뵙고 집사님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별일 있다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예, 별일 없습니다. 이렇게 다들 말씀들을 하세요. 기도 제목을 적어내십시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저는 압니다. 그 집이 왜 모르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누가 아픈지 다 아는데 기도 제목을 보면 얼마나 멀쩡한지, 뭘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사람 앞에도 쏟아놓지 못한 습관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도 쏟아놓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죄는 지어놓고 그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대신에 합리화시키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또 분명히 어려워요. 온 교인들 다 압니다. 그 집 어려운지.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사람 앞에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다 점잖아서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점잖 빼는 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단이 책망에 있을 때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그랬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 저 행복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저 아주 웰빙을 원해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내가 앞이 안 보여서 죽겠습니다 진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용서의 죄 사함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또 이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경건의, 여러 가지의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경건의 훈련이 솔직해지는 것,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에 해야 될 매뉴얼은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예, 3절 그리고 또 그 4절에 보면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두 가지를 행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요, 먼저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을 딱 닫고 들어가서 빈 그릇에다가, 그 많은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갖다 부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뭐 성경에 여인의 표정이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차라리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딱 넣어서 이렇게 뭐 5만 원짜리 신사임당 몇 장 툭툭툭 이렇게 차라리 이래라도 주는 것이 더 유익이 되어지지, 이게 뭐야 이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것도 갖다 부으라고 한다는 것, 참으로 우리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은 곧바로 물러가서 그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질문하거나 그러지 않고 시킨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자 6절 말씀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구약시대의 기름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용도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연료 용도죠. 두 번째로 큰 용도는 상처를 치유하는 그러한 이 치유의 용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말도 죄송하지만 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하니까 그 좁은 집에 구석구석 온 집에 가득 기름이 가득 찼고 기름의 냄새로 진동을 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래, 집에 기름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그런 해피엔딩의 이야기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필 기름으로 채워줬던 것은 바로 그 가정의 영적인 모든 어둠도 더불어 함께 물리쳐 주실 것을, 그리고 또 영적인 모든 질병들도 다 치유하여 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을 두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행함을 순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죽은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순종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까요? 그것은 순종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의 결과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을 안 읽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쉽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그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왜 어렵습니까?
희생해야 하니까요. 양보해야 되니까, 내가 손해를 봐야 되니까, 내가 섬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어려운 겁니다.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는 거 아세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사느냐? 내 상식에서 말씀이 늘 벗어나기 때문에. 내 상식의 울타리 안에 말씀이 쏙 들어올 것 같으면은 다 지킵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내하고 이렇게 똑같노?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근데 늘 말씀을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이래가 안 망하겠나? 이래가 뭐 도움이 되겠나? 이래가 뭐 먹고 살기라도 하겠나? 지금 여인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먹을 거 없는 사람한테 그릇까지 빌리러 온 동네 돌아다니라 하는 게 그게 뭐 이게 하실 말씀입니까? 이래가 뭔 도움 되겠노?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마다 우리 늘 나의 상식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면서 아닌데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처럼 주님 말씀대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상식에는 맞지 않지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하며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생각지 못했던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기적도 그래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하지만 상식을 내려놓고 순종하였을 때 그 첫 번째 기적을 사람들이 경험한 거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입니까? 하지만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의 기적을 경험한 거죠. 상식대로 따라가서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제2차 희망 나눔 운동을 합니다. 비록 조그마한 선물이지만 추석을 맞이한 이웃들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나누려고 합니다. 쉬운 결정 아니었던 것 성도들 다 알고 계시죠? 지난번 1차 희망 나눔 운동을 상반기에 할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들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라는 것,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는 사실 더 어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교회가 지역에 한 번 베풀었으면 우리 할 거 다 한 거 아닌가? 우리도 지금 우리 코도 석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업장이 아니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름 부으심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정말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이웃에게 베푼 것 그만큼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것으로 더 채우셔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권면을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11조 중단하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 생각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아이들 과외를 학원을 하나 중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보다 먼저 하기 쉬운 생각이 뭐냐 하면 바로 11조 좀 쉬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것을 내가 안 드리고 모으면 얼마든지 일어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것은 우리의 상식이에요. 사람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드린 만큼 우리가 가정으로 힘들겠죠, 당장. 그렇지만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만히 구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손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에 화가 있습니다. 사람을 봐도 속이 상하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그런 코로나 블루 같은 블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소리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분노하며 절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상식을 내놓고 한번 따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절망 한가운데 있지만은 이 절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